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969쪽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세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언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목적은 이미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이 전반적인 걸 다 나눠주셨으니까 제가 함께 나누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시대에 진짜 예언자가 나와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와야 하니까 이 기간 동안 저를 좀 주님 다듬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합복음, 성공주의 복음, 또 나만 잘 살면 돼, 이기심을 충동시키는 가짜 복음들을 강단을 더럽혔습니다. 다시 진짜 예언자가 나와야 하고 또 신학대학도 진짜 예언자가 나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언서를 나누는 기간 동안 꼭 화도시온교회에 두 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성껏 준비하여 잘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고 가짜 복음에 이제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프린트 없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 아내가 목사님이 전하실 때는 프린트 없이 한번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긴 본문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부담이 돼요. 그래도 또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특별한 뜻이 있다 믿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목적에 집중하여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이 이사야가 이사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아이자이아,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예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Salvation of Yahweh,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전체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이사야 전체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약 6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므낫세 때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악독한 왕인데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고, 60년간 활동했던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요시야 왕의 작은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왕족인 거예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또 전설에 의하면 아내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설이니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냥 말로만 전하고 말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스할 야숲이에요. 이 친구도 선지자예요. 이 스할 야숲이라고 하는 말은 세아르 야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해서, 히브리어로는 세아르 야섭인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황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너의 예언을,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 살라 하스바스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세르 살라 하시비즈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요, 순식간에 약탈당하고 빠르게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에 나오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 살라 하스바스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건 뭐예요? 남유다에게는 큰 장애물이 순식간에 제거되는 거예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될 거다. 순식간에 어려움이 해결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관계는 그래요. 자, 이사야서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은 1292절이에요. 성경은요 1189절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구절로 비슷한 장수로 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과 성격이 비슷해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성격을 띄어요. 27권이잖아요. 용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사야서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472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또 이 이사야서는요 시로 되어 있어요. 모든 예언이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아주 세련된 문장으로, 세련된 문체로 쓰여져 있는 시로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시를 읊는, 시를 쓰는 예언자예요. 또 이 이사야에는요 시편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예언서예요.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에 대한 예언이 넘쳐요. 또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이게 예언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이 계속 나와요.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계속 나와요. 또요 시온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시온의 회복, 성전의 회복, 성전의 완성, 성전을 통한 시온산을 통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앞부분 오늘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텐데 1장부터 39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참된 도움과 거짓된 도움을 분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와 병에서 치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1장은 타락한 시온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서 예배를,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돈으로 떼우려고 해요.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예배도 헌금 많이 들여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물질의 풍요로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1장을 읽으면서 1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 1장이 꼭 지금 우리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헌금 많이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떼우려고 드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시고 회개가 없기에 기도 응답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보세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 도저히 이런 예배는 못 받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 그리고는 그 악행을 저지른 것이 미안하니까 성전에 가서 뭐예요? 예물을 풍족하게 드려요. 예물을 풍족하게 드려서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은 죄로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1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시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세요. 26절 볼까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읽는 말씀이 있으면 볼펜 있으시면 거기다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2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을 선언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이에요. 중간 부분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수치와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온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3절, 이사야 4장 3절 4절 볼게요.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장 보세요. 5장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처럼 이스라엘을 정성껏 키웠는데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었어요.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5장 24절 보세요.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스크린을 보셔도 좋아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5장 24절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예요. 6장은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의 선지자로서의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6장은 우리가 많이 잘 아시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절 보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가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을 거다. 그러자 당황해서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이 10분의 1도 남지 않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그루터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보세요. 이게 이사야의 소망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의 남은 자들이 있기에 이사야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 7장 8장 보세요. 이 7장 8장은 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이 없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유다와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7장 4절 보세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또 7절 보세요. 7장 7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넘겨서 8장 10절 보세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세상의 헛된 동맹 연합으로 아무리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다 막아주세요. 다 지켜주세요. 다 보호해주세요. 이 북이스라엘, 아람과 연합하여 동족을 공격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그게 9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예언이 나와요. 9장 1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때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 10장 5절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그렇게 쓰임받았던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 10장 21절이에요.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들은 유다 왕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있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장부터 12장까지는 평화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보세요. 그 평화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원수들이 서로 같이 있으면 너무 위험한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우러져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원수 같았던 남편, 원수 같았던 아내가 천사로 보입니다. 이해도 하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용납도 하게 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13장, 14장 27절까지는 13장부터 14장 27절까지는 압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압제국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이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압제했던 나라들이에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공이 교만한 나라들이에요.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신다. 이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꺾으실 때 아무리 바벨론이 잘난 척하고 아무리 아수르가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14장 27절 보세요. 14장 2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꺾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장 28절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분쟁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분쟁국이라는 건 계속 다툼이 있어왔던 고만고만한 나라들이에요.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이 예언들은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 주고 있어요. 오늘은 전체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 내용을 꼼꼼하게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14장 28절 한 절만 읽을게요. 그 나라들에 대하여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래서 그 각 나라의 경고들이 임하게 돼요. 그 다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의존국이에요. 의존국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유다 왕국이 더 믿고 의지했던 동맹국가 또 동맹국가가 되기를 바랬던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구스, 이디오피아예요. 또요 애국이에요. 애국과 이디오피아에 대한 예언들인데 이 예언은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언자의 그 연극처럼 몸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사야에게 야 너 벌거벗고 다녀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녀요.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다 노출시킨 채 벌거벗고 다녀요. 하나님 외에 이집트나 에디오피아나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이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던 하나님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을 하라고 하세요. 예언자들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사야 20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부끄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무역국이에요.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은 유다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무역을 많이 했는데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무역의 모든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역의 모든 이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줘요. 이사야 23장 18절 보세요. 표시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 무역한 것이, 그 이득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부분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주적인 종말을 예언하세요. 근데 그 우주적인 종말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3절 4절. 자, 이사야 26장 3절 4절. 네, 요쯤에서는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주적인 종말로 온 우주가 다 없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보세요. 참 도움과 거짓된 도움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좋은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이제 남유다도 유다 왕국도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모사꾼들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왕에게 그렇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얼른 애굽에게 군사 요청을 하십시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정치적인 계략으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참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예언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지요. 먼저 28장부터 31장까지 보면요, 거짓된 도움의 부분이 5가지의 저주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한 부분은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화 있을진저로 되어 있어요. 28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건 재앙의 그림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29장 1절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로는 정치적인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할 때 그 슬프다도 원어로는 화 있을 진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화 있을 진저 아리엘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술수 부리고 간교하게 계략을 펼치면 그 결과는 역시 멸망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29장 15절 보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만 앞세우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계략을 계속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눈에 보이는 도움을 그저 청하려고만 드니까 그들을 향하여 폐역한 자식이라고 부르며 이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31장 1절 보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정치적인 술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라는 거예요. 병이 들렸어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술수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도움은 어떤 거예요? 참된 도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잠잠히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제발 좀 술수 부리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이사야 33장 22절 가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 하나님이 열쇠인 사람, 하나님이 해결책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3절 6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3절이에요. 하도 두려워 떠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거죠. 참된 도움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구원과 치유 이야기가 나와요. 36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특별한 이유로, 이건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순서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교차해서 배열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구원과 치유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야기와 그게 히스기야가 경험한 구원이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 다 아시죠? 순서로는 히스기야의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왕국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쟁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이후예요.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한 것은 뭐냐? 36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왕에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사네립이 뭘 하냐면 온갖 걱정되는 유언비어들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동일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떠드는 모든 얘기에 귀를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지요? 이사야 37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세요.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 보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 3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38장은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면벽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절명의 그러한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예언도 함께 주십니다. 5절 6절 보세요. 이사야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순서는 원래 병 고침받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 고침받고 나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그 치명적인 죄를 잘 설명하기 위해 이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앞에 둔 거예요. 치명적인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기를 뽐내고 잘난 척하느라고 다 보여줍니다. 39장은 바로 그 히스기야의 잘못,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의 자기 자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시덕대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보물,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게 39장 6절입니다.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합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 15년 생명 연장 받은 거를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의 비밀을 주게 됩니다. 잘난 척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잘 써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과 회개에 관한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그냥 설교 말씀을 박사멜 목사님이 전하시겠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신약 편인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참 믿음을 회복하도록, 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